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된 디모데전서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돌보고 있던 디모데입니다.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성도들을 바르게 지도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디모데전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을 지키고 성장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디모데가 맡은 사역의 핵심인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한 사람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그러한 이들의 모임인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감을 보라는 권면의 말씀이 새겨져 있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오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이 말씀을 읽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요, 영혼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믿음 안에서 해야 될 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 개별적으로 이 인쇄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책을 펴서 읽던지 아니면 여러분이 손안에 드는 스마트폰에 버튼을 몇 번 클릭하면서 말씀을 찾아 읽는 그 개인적인 묵상에 대한 것들로 우리는 떠올릴 겁니다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라는 형편이 어떠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라고 얘기하면 개인이 묵상하는 것으로 쉽게 접근하지만 생각해 보면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겨우겨우 누군가에 의해서 정성 들여 한자 한자 쓰여져서 필사본으로 존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라고 이야기하면 공적인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것을 2000년 전에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떠올렸을 겁니다. 이랬거나 저랬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주하여 읽을 수 있다는 것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는다는 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문제라는 거죠. 2000년 전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디 귀해서 내가 듣고 싶어도 읽어주는 이가 없고 읽을 수 있는 형편이 없어서 어려웠는데 지금은 너무 쉬이 우리가 접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귀한 줄 모르고 살아가는 시절을 살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읽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필수 요소라는 겁니다. 영혼의 양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할 때 농사 짓지 아니하여도 매일 아침 그 만나를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았습니다. 그 만나의 비결 중에 하나는요, 어제 것은 못 먹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벌레가 먹어서 우리가 접할 수 없는 음식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은혜가 그런 겁니다. 매일 새롭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 것으로 여겨서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을 얻고 하루를 살아내고 보니 그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고 지탱할 힘이 되었노라는 고백을 담아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만 하는 시절이 왔습니다. 그 대가의 뒤를 이어 이 큰 무리를 이끈다는 것, 얼마나 크고 두려움이
생겼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들려주셨던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그리고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한다면 우리의 길이 평탄할 거고 그 안에 되어지는 일들이 형통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고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에 보면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한 목소리로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그렇구나. 내 걸음걸음 내디딜 때에 실족하지 않도록,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는구나. 어디로 가야 할까?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내 길을 비춰주시는 그 빛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는 빛은 빛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등산할 때 쓰는 랜턴처럼 여겨질 때가 있더라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고요? 잘 안 켜본다는 거예요. 위급할 때 쓰려고 등산 갈 때 랜턴을 하나씩 집어듭니다. 켤 일이 없어요. 그저 등산 랜턴은요, 어렸을 때 아이들이 밤에 무료해서 이게 켜지나 안 켜지나 눌러보고 끄고 눌러보고 끄고, 내게 지금 유용하고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어느 순간에 한번 심심풀이로 작동하는가 안 하는가, 고장 났는가 아닌가 보려고 눌러보고 켜고 끄고, 필요할 때만 켜보는 것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래도요,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의 공통된 반응들을 제가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받는 은혜가 크고요. 때로는 신앙의 자리에 처음 왔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읽어나가면서 꾸준히 읽다 보니까 그 말씀이 헤아려지고 뜻이 내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밝혀지고 그것이 능력이 됨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고 교훈이 됩니다라는 고백들을 듣게 되더라고요. 명절을 보냈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사명이 뭐냐, 너 비전이 뭐냐, 꿈과 계획이 뭐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주고받습니다. 오늘날에는 비전과 사명이란 단어에 묻혀서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 좌우명에 대한 이야기 아시죠? 너 좌우명이 뭐야? 라는 얘기들을 많이 묻곤 했습니다. 좌우명이 뭡니까? 내가 자리에 앉았을 때 오른쪽에 평생 지침으로 새겨놓은 글, 거울로 삼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글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일이 많았는데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말씀이 없더라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영혼의 양식이 된다면 여러분, 특별히 이제는 거룩한 습관을 우리가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제게 고민이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일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 지키며 사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고민을 함께하는 목회자 그룹들이 생겨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 연구 모임을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가지면서 서로
알게 된 것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시도해야 될 만한 것들을 찾아보는데 얼마 전 모임을 통해서 뜻밖의 이야기를 좀 찾아보게 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의 자리를 지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점심에 한 번,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번이요. 그들의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이어질까요? 저도 하루에 3번 유대인들이 기도한다는 걸 알고요. 오늘 우리의 성경에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그 관습을 따라서 믿음 안에서 하루 3번 기도했던 기록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이 기도 몇 분 할까요? 10분이요? 20분이요? 저도 막연히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가야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든든히 서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습관의 자리들을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이 유대인들의 하루 기도 습관의 그 첫 기도가요, 샤리트라고 하는 기도의 시간인데 1시간을 가더라는 거예요. 습관처럼 하는 기도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1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어가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신명기 말씀 붙잡고 잠깐 말씀 구절 보고 중언부언 하다가 끝나겠지라고 막연히 알고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그 삶의 자리에 아침에 할 수 있는 기도문이 쓰여져 있어서 그 기도문을 따라 하는데, 그래 쓰여진 기도문 해봐야 5분 10분이겠지 했더니 그게 1시간이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얼마나 있습니까? 어느 정도의 간절함으로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된다 믿고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한국교회 전통에 거룩한 습관이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일이요. 그 하루의 시작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의 현장에 나오시면 하루에 한 장 말씀을 저와 오신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며 한 장을 다 읽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주시는 은혜를 10분 동안 누립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해요. 현장에 오실 수 없는 여러 형편의 분들을 위해서 오늘의 만날 영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클릭만 한 번 해도 그날의 한 장의 말씀이 다 기록되어져 나오고요. 무슨 찬양 불렀나도 알 수 있고요.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하루의 시작의 루틴에 그 오늘의 만나로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는 것들을 제공하는데 이 일마저도 너무 쉬이 접하니까 안 해요.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과 행사를 하고 어떻게든 편의를 보면서 제공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교회가 하는 일이 내가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공적인 예배의 자리들이 있는데 교회가 하고 있으면 나는 하는 줄로 알아요. 그러다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에 처하면 급급해서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서도요, 여러 사건과 사고 때문에라도요, 그 이머전시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돌발적인 것들을 위해 훈련을 쌓고 또 계속해서 인폼을 제공하면서 따라올 것들을, 준비되어 있어야 될 것을, 깨어 있어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어느 때부턴가는 이 믿음의 거룩한 습관에 대해서 우리가 무뎌져 있더라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시작합시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하루를 살만한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을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으로 누군가를 일깨워지고 도전하고 자극하고 위로하는 것은요, 영혼을 일으키는 사랑에 근거한 일들입니다. 단순히
내가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으로 누군가를 조언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영적인 권면의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 곳곳에 피차간에 상호간에 서로를 말씀으로 일깨워주고 도전하라고 새겨진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이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이요. 오늘이라고 말하는 이 새로운 날, 새로운 시간에 서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깨워주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계십니까? 위로하라라는 얘기예요. 때로는 도전하여 일으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말씀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깨우칩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 서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덕을 세워주는 일들을 위하여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여전히 그러한 일들이 초대교회와 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정원 모임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계속해서 도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신방할 때 오는 유익이 너무나 큽니다. 꼭 목회자가 동반해야 되는 이야기만도 아니에요. 얼마 전에는요, 분당에 사시는 우리 교우께서 한 달 동안 선교회 회원이 보이지 않으니까 안양에까지 직접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형편을 듣고 물어보고 제게로 찾아와서 목사님, 누구누구 교우가 이런저런 형편에 있어서 한 달 동안 예배에 출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퍼렇게 눈시울 붉어가면서 그 상황을 전해주시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일뿐입니까? 현장 예배에 나오기 힘에 겨울 만큼 육신의 연약함이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전도 회원 5분, 6분이 작정해서 8번 2달 동안을 매일 같은 시간에 그 집을 방문하고 찾아서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꽃을 피고 또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은혜를 나눴다는 이야기들이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2025년 반포교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방문하고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통해 격려하게 될 때 그 성도가 큰 위로를 받고 다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었노라는 고백을 듣게 되면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기반으로 서로를 권면할 때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간의 영적인 격려가 실천적으로 일어나면 좋겠어요.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 권면의 말들이 오고 간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돼요. 우리 말씀을 듣고 받는 시간이지만 이미 이전에 우리 그 성도의 교제 나눴잖아요. 오늘 한 인사 기억하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마주 보십시오. 그리고 한 번 더 이 위로의 말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인사하려면 내 옆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 그리고 막 자리 찾아서 아침에 예배 자리 찾지 마십시오. 차라리 모르는 분하고 이 인사할 때 큰 위로가 돼요. 뻔히 잘 아는데 갑자기 왜 저러나 하면 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라는 인사의 이 한 문장이 때로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되고 울림이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통로로 내가 쓰임 받는다면 이보다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말재주가 없으셔요? 그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뭔가가 있어요.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어요. 그것이 음악이 됐든
또는 어떤 섬김의 자리가 됐던, 힘을 쓰는 자리가 됐던 그 일을 통해서 누군가는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권면하는 일들을 통해 영혼을 사랑함이 어떠한지 서로 안에 사귐이 있고 나눔이 있는 우리 반포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 그건 목사님이나 또는 교회에서 임명한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하는 일 아니에요? 아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건요,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사명입니다. 모든 성도는요, 자신이 배우고 익히고 받은 은혜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전하고 가르칠 의무가 있어요. 부모는 자녀에게, 일상을 살아가는 누군가에게는 지인과 이웃들에게, 교회에서는 다음 세대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입니다.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어느 때 제외 없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요. 부모에게 해당하는 말씀이구나. 천만에요.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할 말씀 한 구절 들려드릴까요?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의 시작이 어떠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할렐루야! 제자를 삼는다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일을 위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러한 사명 아래 살아갑니다. 교회와 가정이 협업하잖아요. 마음을 모으고 하나 되어서 이 믿음의 자녀를 키우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잖아요. 저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보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자신의 일상도 빠듯한데 어떻게 그 시간을 쪼개서 알아주지도 않는 그 자리에서 헌신하며 살아가냐고요. 얼마 전에도요, 이 연말잔치 보내면서 우리 청소년 아이 하나가 쉽게 말하면 성장통을 겪는데 참 감동스러워요. 선생님들이 모여서 고민하는 거예요. 얘가 여기서 선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얘가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고 더 이상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지혜를 모으고 작전을 짜고 부모님과 마음을 나누고 소통하고, 해가 바뀌면 그 아이가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 대단하다, 우리 선생님들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의 고백은 그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생생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을 보기 때문에 내게 가장 큰 은혜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교회학교 선생님 왜 하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가 누구예요? 물도온 하인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받는 도구가 된 사람이 가장 확실한 은혜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그 영적인 비밀을 아니까 바쁘고 분주하고 힘에 겨워도 그 자리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 어쩌하자는 겁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과 같은 1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아멘. 얼마나 내가 말씀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닮아갔는지, 내 믿음이 견고하게 서서 내가 흔들림 없는 성장을 했는지 그 성숙함을 나타내라라는 거예요.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이 단순해 보이는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은혜를 체험하는 자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외모로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내 삶의 태도가 변하고, 내가 어떤 일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법이 변화되니까 이 사람이 신앙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감이 있구나, 누구나 아는 거예요. 2월 한 달 교회 소식 시간에도 전했지만
이 2월은 배우고 익히는 시간으로 계획된 일정들이 많습니다. 여러 세미나와 교회 학교 캠프까지 말이에요. 기도합시다. 묵은 땅을 기경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돌같이 굳은 우리의 마음들을 부드럽게 변화시켜서 성령께서 일하실 도구가 되면 그 안에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그 어느 날 기쁨으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심전력하는 우리 교회 되길 바라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은혜를 체험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